저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44쪽에 있습니다. 9절부터 17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일을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이 파기되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번복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선포합니다. 가끔 전도로 나가면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까지 다 죄를 다뤄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이방인들의 죄, 로마서 2장에는 유대인들의 죄, 그리고 로마서 3장에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루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편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선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죄가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지은 죄를 보이게 하는 거울과 같이 율법은 이렇게 선생 같은 역할을, 거울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받았던, 율법을 받지 않았던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은 할례냐 무할례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좀 헷갈려요. 할례가 뭐고 무할례가 뭐죠? 오늘 로마서 4장 9절 17절 본 말씀 가지고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눌 때 첫 번째로 저희 무할례 그리고 할례, 이것이 뭐냐면 결국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가장 핵심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요, 결국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이 율법주의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이렇게 유대인들은 율법을 내세우며, 아니 율법도 지켜야지,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서 율법을 받았음을 증표하는 할례가 굉장히 중요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참 그리스도인이다,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할례파가 사도행전 11장에도 아주 사도 베드로를 못살게 굴었던, 아주 골치 아파했던, 활발하게 활동하던 유대파가 있었습니다. 이 할례파가 무엇입니까? 진짜 참 그리스도인 되고 구원을 얻으려면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교회였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지은 교회예요. 얼마나 다른 점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갈등들이 많고 이런 딜레마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교회가 갈라지기 직전까지 가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처방합니까? 복음입니다. 어떤 것을 처방하냐면요, 복음의 진수를 처방을 합니다. 이 복음의 진수, 복음을 담은 편지가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도 복음을 다 알 수 있죠. 로마서 서신만 읽어도 구원의, 왜냐하면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복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만 읽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로 오늘 본문 4장 9절에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편지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저희 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느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사도 바울은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 아래에 있다고 로마서의 3장의 결론을 내린 후에 이 로마서 4장 9절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다 존경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하심을 받았는지 주목을 합니다. 9절 후반부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의로 여겨졌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는데 언제 의롭게 여겨졌을까요? 할례 전에 의롭게 여겨졌을까요? 아니면 할례 후에 의롭게 여겨졌을까요? 할례 후 한번 손을 한번. 할례 전인가요? 네. 아브라함이 할례 전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10절에 정답이 나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무할례 상태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두 존경하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짐을 받은 것이죠. 율법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율법의 증표였던 그 할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례는 그 믿음의 표, 믿음의 인치심을 받은 육적인 증표였지, 할례나 율법을 받아야 참 그리스도인이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지라는 할례파, 또한 유대파의 주장은 사도 바울이 전면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을 오늘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찢어지려 하는, 갈라지려 하는 갈등이 현실 가운데 무할례자와 할례자, 곧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를 든 이유가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무할례자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고, 13절 보시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 곧 유대주파 할례파 그 주장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그 유산, 내가 그 축복, 내가 그 약속을 받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임을 13절에 그것을 알게 하려고 오직 믿음으로,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저희 죄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것이 저희에게 칭의로 의롭다 하심을 칭함받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모두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죠. 저희가 진노 아래, 저희가 지옥을 가야 하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저희가 속량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가 해소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왜 그렇게 저희가 십자가를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진노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넘게 하시옵소서.
없어지게. Let this cup pass from me.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잔이 무엇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없애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노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마시신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진노가 해소된 것입니다. 모든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부어졌던 것이죠. 더 이상 저희와 하나님 가운데, 그래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저희와 하나님 가운데 진노를 받아야 하는 진노가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냥 용서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사랑이시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한 죄의 프라이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진노의 관계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legally, 법적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유대파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이상한 복음이 들어갔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것입니다. 무할례, 할례, 이방인, 유대인, 율법의 행위를 뛰어넘는 것은 바로 이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righteousness. 율법에 떠난, 율법에서 온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뛰어넘는, 할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가 오늘 말씀처럼 이 소중한 복음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며 깊게 묵상하며 내 삶 가운데 이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생각보다 로마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 포경수술 이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당시 헬레니즘 로마 이방인에게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것이었죠. 유대파 출신, 헬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처럼, 이 주장들처럼 할례를 정말 해야 했다면 이 남자 생식기 표피를 차르는 거, 이거 그냥 그런 거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죠. 근데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 율법을 받고 따르고 할례를 행하면 생업이 안 됐습니다. 생업이 안 돼요. 이 가정의 식솔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바로 연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이 문화 중 하나였습니다. 로마 문화에 이방인 남성들이 많이 이 옷을 벗고 이 로마에 있는 공중 목욕탕이나 사우나나 이 짐네이지엄, 이 운동하는 곳에서 옷을 벗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이 문화였고 관례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마켓플레이스가 바로 이런 공중 목욕탕 아니면 사우나 아니면 운동장 이런 곳이었던 것이죠. 이 헬레니즘 문화를 많이 이렇게 이어받은 그리스 로마 동상이나 그리스 로마 아트워크, 그림들을 보면 이 인간의 육체 및 특별히 남성의 근육을 형상화한 동상들과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요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골프를 많이 하시죠. 골프를 하면 이제 거기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비즈니스가 골프를 하면서 이루어지듯이 스포츠 이런 곳에서, 골프 코스에서 비즈니스 딜이 이루어지죠. 로마의 비즈니스 딜이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옷을 벗고 이 인체미를 다 드러내고 거기서 딜을 하고 비즈니스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비즈니스 하려면 그런 곳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벌써 아시겠죠? 옷을 벗어야 돼요. 그럼 뭐가 보이죠? 할례를 받은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 할례에는 아주 흉측한 것이었어요. 비즈니스 딜이 아예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만일 정말 유대파 말대로, 할례파 말대로 할례를 하고 그런 곳에 나갔으면 아주 사회적 왕따를 당하는, 비즈니스가 안 되는, 식솔들을 먹일 수 없는 그런 추방과 멸시를
받아야 했던 것이죠. 너무 다르죠. 이 교회 안에서 유대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율법의 증표였던 할례가 이방인들에게는 멸시받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자그마한 문제로부터 먹을 수 없는 음식까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아이도 이 우상에게 이렇게 내줬던 음식도 먹으면 안 되고 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들도 있고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지키라는 바리새파도 있었습니다. 이런 외침까지 정말 로마 교회가 갈라지기 직전까지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현실이 바로 로마 교회가 맞닥뜨린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로마서의 오늘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내 삶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로마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저희는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희 교회 생활은 매일 열심히 하는데 왜 매일매일 이 새벽에 자리에 나오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자그마한 것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제가 힘들고 진짜 낭망하고 계속해서 몸은 쇠약해지는데 교회에 힘이 없는 것 같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않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싸우는 것 같고 이렇게 다를 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다툼이고 충돌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모두 다 이방인 유대인들만큼 아닐지라도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온 순간 저희 모든 악함들이 추악함들이 나오는 것이 가정 그리고 패밀리 아닙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정은 서로 상처를 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용서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서로의 죄악성을 보게 되고 너무 다르니까 충돌이고 다툼이 납니다. 이 두 죄인이 한 공간에 있는 곳을 감옥이라고 하죠. 여기서 사도 바울의 권면은 오늘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 교회와 같은 다른 교회, 로마 교회도 다툼 이런 것이 많았죠. 이곳을 바라본 사도 바울은 오늘 복음 말씀에, 로마서 말씀에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복음의 감격이 떨어지고 구원의 기쁨이 떨어지며 여러 문제들과 세상의 갈등을 겪고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과 같은 비슷한 현실 가운데 사도 바울 로마서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러한 대답을 편지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말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안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서 교회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 이방인 출신, 할례자, 무할례자,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가 생각보다 빨리 지어진 교회입니다. 복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어떤 처방을 내립니까? 복음을 또 들려줘요. 진리의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사도 바울은 pure gospel, 복음의 진수만을 압축해서 로마서에 편지합니다. 저희가 오늘 필요한 게 새로운 것이 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저희가 하나가 된다면 저희는 절대 찢어질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 저희 16절 함께 고백하시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은혜,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가 바로 저희입니다. 16절 함께 선포하시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아멘. 율법에 속한 자, 유대인,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저희 모두입니다. 이방인들. 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 그리고 그 약속을 저희가 붙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 모두 힘든 현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붙드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정말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를 오늘 주님의 복음의 진수를 로마교에 편지한 사도 바울처럼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사도 바울에게 쓰게 한 이 편지를 저희가 봤습니다. 주님이 말씀 가운데 정말 복음이 저희가 율법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저희가 구원을 얻었음을,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았음을, 복음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났다는 저희 놀라운 로마서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새기기 원합니다. 주님, 모두 힘든 현실 가운데 너무나도 세상은 악하여지고 불의가 또 악이 충만하게 있는 것 같은 더욱더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저희가 믿음을 지키는, 승리하는, 넉넉히 승리하는 more than conquerors가 되는 놀라운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주님, 하늘에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상처, 모든 아픔 중에서 고쳐주옵시고, 주님, 모든 아픔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며 오늘도 오늘의 만나, 오늘의 양식, 영적인 양식을 먹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